브릉 브릉 삐삐 브릉 브릉 삐삐 어저께 잤던 숙소에서 자원봉사로 안내해 주셨던 할머니 두 분은 오늘 아침에도 아직 밖은 어두운데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마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그러시더라. 너희들에게는 어저께부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니 한 명씩 안아주면서 옷도 여며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또 문 밖에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셨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될 텐데 굳이 힘들어도 순례자들을 위해 애를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순례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존경심마저 들었단다. 나중에 점심때쯤 우리가 한참 걷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리길래 누군가 봤더니 그 할머니들이 다른 마을에 볼일 보러 가시다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셨잖니? 참 고마운 분들이었어. 오늘도 점심에 바게트 빵에 참치통조림이나 살라미 몇 장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었지. 아빠는 평생 먹을 바게트 빵을 여기 와서 걷는 동안 다 먹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곳에서 구할 수 있는 바게트 빵과는 달리 이곳의 바게트 빵은 진짜 그걸로 맞으면 뼈도 부러지겠다 싶을 만큼 겉이 엄청나게 딱딱하고 속은 또 소 힘줄 만큼 질기잖니. 먹다 보면 입천장 닦아지고 입술은 불트는 것 같은데 씹어도 빵이 녹지를 않아서 반쯤 먹다가 지쳐서 슬며시 내려놓게 만드는 늘 배고픈 순례자들을 위해 오래 먹고 잘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배고프지 않도록 특별히 고안돼서 이곳에서만 파는 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 아무튼 우리 먹는 게 확실히 많이 부실한가 봐.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돌아서면 배고프니 아빠는 꼭 10대 시절이나 군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아. 매일 먹는 거라곤 빵, 과자, 수제비 같은 것들이고 밥을 먹어도 미소국 하나에 대충 말아먹거나 주먹밥을 해서 김가루에 싸먹는 정도니 헛배만 부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아빠 엄마도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어쩌다가 사주는 감자칩 한 봉지를 가루까지 털어먹고 손에 묻은 것까지 쪽쪽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미안해지더라. 우리 내일 레온에 도착하면 진짜 괜찮은 음식을 좀 꼭 먹도록 하자. 내일 도착할 예정인 레온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도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은연중에 그곳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가면 큰 도시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을 수 있고 며칠 쉬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잠시나마 문화체험도 하면서 간만에 사람답게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거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숙소에서도 모두가 아침에 점점 늦게 일어나고 있고 밤새 끙끙거리는 소리도 많아지는 걸 보면 모두가 지쳐가고 피로가 많이 쌓여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주말이고 도착한 만시아데 라스 뮬라스의 숙소에서는 지금 여러 명이 식탁에 모여 앉아 신나게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시고 있네. 내일은 레온에 다들 도착하게 되고 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부담도 없을 테지. 그래도 내일 하루 더 걸어야 되는데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잘 잤으면 좋겠다만 아래층에서 놀고 있는 팀이 숙소가 떠나갈 때 떠드는 걸 보면 그다지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오늘 낮에 걸으면서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제나 선택을 하잖니? 아까처럼 저녁에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선택이었고 오늘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도 다 선택이야. 그런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선택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만 있으면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문제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에 대해 항상 미련이 남는다는 것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당시에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 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익 여부를 따져서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거나 선택한 것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고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사실 그릇된 선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다시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다거나 또는 후회나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내가 내렸던 선택이 결국은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듬고 세우고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했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요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집어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이해한다면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나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상 불필요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단다. 엄밀하게 말해서 선택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신이 선택을 하는 거지. 너희가 태어날 때 너희가 스스로 난 남자가 될 거야,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렇게 선택하고 태어났니? 또 너희 발이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너희 키가 얼마까지 자랄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니? 태어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 또한 언제 만나게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단다. 아빠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결국 선택을 내리게 하는 내 안에 무엇이 나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간다고 믿는단다. 그 존재를 아빠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신의 선택에 온전히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 신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회를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아무튼 아빠는 오늘 우리가 왜 산티아고에 오는 선택을 했는지 많이 생각했고 그 선택의 이유를 아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걸었었어. 명확한 답을 얻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택을 한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인해 아빠는 아빠 안에 있는 그 신과 하나로 연합되기로 했단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더 지혜롭게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거나 또는 후회가 보다 적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산티아고를 걷는 선택도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후회 대신 선택한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용한 도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아빠가 기록한 글이 조금 더 있어. 들어볼래? 우리는 항상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한 답.
결국 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지만 신이 나를 통해 되묻는 답은 언제나 같다.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답은 질문을 던진 자에게 있으니. 역시 우리 아빠!